할렐루야. 3월 18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보통 문화 비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을 보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신 그런 비유이고,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전에 하셨던 그런 비유입니다. 또 문화 비유에 독특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런 그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기록을 다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그 목적이 다르니까 예수님께서 별도의 그런 문화 비유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 명확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건 말씀 가운데서, 야, 이게 지금 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끝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제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당장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서서히 사실은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으며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전개는 이제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19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들에게 이제 열 문화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거는 이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왕이 스스로 내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공포를 못 합니다.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의 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허가를 맡기 위해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은 로마까지 가서 직접 황제를 아련하고 이제 왕으로, 분봉 왕으로 그렇게 임명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이나 그 아들 헤롯 아켈레오가 이런 과정을 진짜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의 그런 허락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런 그 시간이, 왕이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헤롯 대왕이나 그 아들 헤롯 아켈레오가 로마 황제한테 가서 아련해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의 그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다시 재림의 그런 왕으로서 이 땅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이렇게 미리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헤롯 왕과 예수님을 이렇게 매치한다는 것이 잘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뭐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왕의 모습이 아니고 결국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런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셨다가 다시 오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시간들을 결국 세상의 그런 그 마지막 때니까 종에게 임무를 맡기는 그런 시간으로 대비하여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기 종 10사람에게 불러다가 열 문화를 주고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문화는 사실은 달란트에 비해서는 그 가치가 굉장히 적습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하는 것이니까 뭐 20년에서 한 30년의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는 한 100일 정도의 그런 그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의 품삯을 100불로 잡으면 10,000불이 되겠고, 뭐 200불, 300불로 잡으면 20,000불, 30,000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독특한 그런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이것도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은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가 에돔이었으니까 에돔의 피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거 싫습니다 해서 유대인의 그런 인심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사탄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과 예수님은 전혀 닮은 점은 없는데 그 상황, 이 세상의 그런 마지막을 가져오는 그 상황과 그 시간이 비슷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제 기족은 돌아오게 되고 왕위를 받게 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나서 결국은 이제 재림의 그런 재림의 예수님으로 우주의 그런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결국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되는 것이니까 이 시간적인 그런 상황, 이 시간적인 그런 긴장의 그런 상황을 알려주려고 그 당시의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배경을 두고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16절에서부터 이제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시간들이 딱 지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1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요 칭찬의 그런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사명을 맡을 때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화는 무엇일까? 주님이 나누셨던 그런 문화는 무엇이었을까? 달란트 비유는 그 말 그대로 탤런트, 주님이 주신 그런 재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화는 무엇일까요? 탤런트를 주실 때는 탤런트의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재능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실 때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런데 문화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이 다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준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마다 동일하게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보통 시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이 하루의 시간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2021년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시간을 그 길이는 다르지만 인생이라는 그 시간 자체를 동일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동일하게 받는 그런 사명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전도의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의 사명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의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0사람, 어떤 사람은 100사람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사람을 할 수도 있고 3사람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여튼 결산을 한다는 거죠. 인생을 두고서 결산하고 사명을 두고서 결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 방식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굉장히 작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충성은 피스토스라 그랬죠?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것을 차지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잘 모릅니다. 왜요? 이 차원이 바뀌는 것이니까 우리는 죽게 되고 새로운 몸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약간 짐작만 대충 하지 사실은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큰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이고 태어나는 것도 생명인데 이 두 생명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이 이 땅 가운데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돼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근데 그 변화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살았을 때, 작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권세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열 고을을 다스려라. 이 마지막에 다스림의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되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요. 두 번째 주인은 다섯 문화를 남겼다고 하니까 또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전혀 남기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20절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꼭 나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작은 일 충성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도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여러 가지를 댑니다. 여러 가지를 대면서 그냥 그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핑계를 대는 건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갖죠. 21절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도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죠. 까불면서 입을 열어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죠. 자기가 충성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굳은 분이시다. 원래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야무지다는 것도 괜찮죠. 하나님 아예 마음이 굳은 분이다. 그래서 맡기지 않은 것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어가신다. 이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묘사하는 이종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죠. 22절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 하면서 왜 그러면 너는 남기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하를 이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최소한은 남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은. 인생을 살았으면 인생에 최소한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면 교회에 최소한의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헌신. 이 최소한의 헌신도 안 했냐? 수건을 싸뒀어?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을 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비유, 달란트비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남기는 것. 그건 남기는 것이 억지로 막 남겨라, 사업하면 꼭 남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너무 큰데, 너무 엄청난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시간들을 잘 사용하면서 문화를 남기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압록강 목장의 김태형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목장의 목원들이 잘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목장에서 후원하는 정성달 선교사님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준비를 할 것인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그런 예배가 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잘 준비되어지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다스리는 권세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문화를 남기고 또 달란트를 남기는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남기게 하시고 우리가 목장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펼치면서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였는데 목장 가운데 은혜를 맺고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압록강 목장의 김태형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권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보내주시고 또 가족 가운데 또 사랑을 부어주셔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감사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달 선교사님 계속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열정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또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런 과정이 은혜가 담겨지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문화를 남기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으로 풍성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